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이사야서 3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길은데 한번 봅시다. 3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름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사 보복하시며 갈아주실 것이라.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여호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루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사막에 물을 주리라. 물을 주리라. 제목만 들어도 감이 오지요. 사막에 물을 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막에 물을 주리라. 아멘. 사막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말로 대박이지요. 그보다 더 축복의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 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 보니까 사막이 되고 사막이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복을 만들어서 복을 누리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절대로 복은 사람이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뭐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고 뭐 그래도요 자기가 건강 못 지켜.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동 좀 하시오. 왜 요즘 운동을 해야 되느냐면은 너무 잘 먹고 살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다 소비를 시킬 거예요? 잘 먹는 거 그냥 속에 쌓이면 그게 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땀도 흘리면서 잘 운동을 해서 뭔가 좀 배출하고 빼내야 그래야 몸에서 어떤 건강한 거든지 튼튼하든지 뭐 뼈대가 굵어든지 뭐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병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 내일 또 먹을 건데 뭐 이렇게 앞으로 한 번도 못 먹을 사람같이 그렇게 그냥 허겁지겁 그냥.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참 성경은 어딜 보아도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은 그냥 두면 죄인으로 벌받고 죄인으로 형편없이 살아요. 결국 멸망받아요. 결국은 죄의 심판을 받아요.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고통받고 죽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얻어지는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고 자녀가 되고 죄사함 얻고 참 이걸 어떻게 줄줄이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오늘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모르지.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대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가면서 물에서 놀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얼굴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행복하게 사세요. 걱정 근심하지 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떠나시지 않아요.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 혹시라도 딴 길을 빠질까? 혹시라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죄짓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냥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고요, 없는 사람들 찾아가고 병든 사람들 찾아가요. 왜 그래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민수기서 6장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 가지 복을 쭉 나열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안 읽어봐? 세 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그 복을 다 빌어. 그랬더니 마지막 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네가 복을 빈 그대 내가 저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아니 나 구원해 주시려고 나 잘되게 하시려고 나 복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보좌 그 영화로운 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하고 천한 마음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 고통받고 고난받으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냥 두면 저 백성들은 그냥 거기서 지쳐서 거기서 메말라서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고통받다 그냥 죽을 판이에요. 아주 망할 판이에요. 없어질 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 사막 같은 이 환경,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물을 보내주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거기 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물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냥 숲이 나고요, 짐승들이 다시 뛰어놀기 시작하고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삶도 사막 같은 어려운 지경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이따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니까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막은요 쓸모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동이 심한 곳이 사막입니다. 낮에는 아주 강철을 녹이듯이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고 바람은 그냥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여기에 무덤 모여 산을 이루고 여기에 산을 이루고 길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냥 사막은 변동이 심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삶의 변동이 너무 심한 사람은 사막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저도요 결혼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 회사를 좀 다녔었거든요. 직장생활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안 돼? 왜 그렇게 안 돼? 누구 만났더라 잘 돼서 인원을 사람을 뽑으면 거기에 이제 다 접수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그냥 사람을 뽑잖아요. 채용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3개월도 못 버티고 그냥 또 그 회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장사까지 다 해봤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가가지고 공장 다니고 뭐 회사 다니고 하면서 안 되고 하니까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해보고, 그것도 뭐 큰 장사, 돈이 있어서 뭐 큰 장사나 했어요. 그냥 손에 들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시장마다 돌고 물건 놔주고 다니는 그런 장사. 그런데 그것도 왜 그렇게 또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참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지 않나요? 우산을 사다가 잔뜩 싸놓고 우산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에 따라서 얼마나 가무는지 비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얼마나 가무는지. 그래서 이렇게 가무르면은 수영복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수영복을 잔뜩 사다가니 수영복 장사를 하려고 했더니 여름 내내 비가 온다. 수영장 갈 일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닭을 사다가니 삼계탕 장사를 한다고 그냥 삼계탕 집을 차렸는데 그에 따라서 또 조류독 갔는지 뭔가 걸려가지고 삼계탕 집에 손님 하나 들어오지 않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정육점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광우병이 또 오네.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장의사집이나 차려. 장의사집. 그래서 장의사집을 차렸더니 사람도 안 죽었고 그에 따라서 안 되는 사람은요 억지가 안 돼. 아까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야 돼요. 복은요 하나님이 딱 붙여주면은 생각지 않게 뭔가 열리기도 하고 되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누구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톡톡 터지면서 그냥 복이라고 글씨는 안 써있지만 뭔가 복된 일들이 그냥 척척 오는 거예요. 척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사람이 복을 만들어서 사람이 준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 왜 이렇게 살겠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왜 그렇게 살겠어? 그럼 아까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이병철 씨가 만들었고 정주영 씨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주영? 이분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병철 씨는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돈병철이라고 했어. 돈병철. 지금도요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서. 그러면 그 사람들 내가 똑바로 봤어. 나보다 더 특별히 잘생긴 거 없어. 내가 이렇게 아마 인물은 내가 조금 더 나은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정말 우리 한국 경제를 일으킬 만한 거장들이 되어졌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뭔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고 그릇대로 채워주시면서 그릇대로 살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종제이가 그냥 양은 따라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무슨 빚센지 참센지 뭐가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뭐가 찢어진다고 하지.
그러니까요, 태어난 대로 살아. 태어난 대로. 억지로 못 살아. 근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사막같이 그렇게 복잡하게 변동이 많아. 아까 참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제가 신학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그냥 안 되다 보니까 돈도 없고 전세거리 없으니까 사흘세만 살고 돌아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사흘세 보증 그 기간이, 사흘세 살고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1년도 못 살았어. 그 6개월 주인이 더 연장시켜주면 1년을 살고, 더 연장시키면 더 살고 그랬어요. 만약에 6개월 지나서 6개월 다 돼가지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폭다리 싸고 나가야 돼. 그런데 꼭 기간이 되어서 새 얻어서 사는 그 기간이 딱 차면은 반드시 주인이 돈을 올려. 보증금을 꼭 올려. 아니면 월세를 올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올려도 안 되고 저거 올려도 안 되고 올리면 못 살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돈 맞아도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살아야 돼. 그걸 한 3년 동안 보따리 풀러보지 못하고 또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사를 돌아다녔어. 한마디로 변동이 많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변동도 많고요, 안정된 곳이 없어요. 안정된 자리도 없어. 안정된 사람도 없어. 만날 수가 없어요. 안정된 어떤 일도 없어. 그러니까 생활이 환경이 여전히 어지럽지요. 복잡하지요. 그리고 사막에는 열매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생산되어지는 것이 없어.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되어지는 것이 없어. 뭘 심을 수가 있어요. 심으면 뭐 제대로 나기나 해요. 나면은 그게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기나 해요. 뭘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뭐 나오는 거 없어요. 한마디로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바로 이러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 중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죠.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참 나는 그런 대로 인생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그래도 나는 여태까지 노숙자는 되고자 했어. 그래도 돈이 없고 못 살고 그래도요, 힘이 없어서 못 먹어보진 않았어. 그래도 먹을 거 없으면은 라면이라도 그냥 구숟가락이라도 몇 개 그냥 긁어 먹었지, 그렇게 배 돌아가면서 못 먹고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신학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쌀이 몇 번씩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봉지쌀 사다가니 그런 어떤 항아리 같은 데에 부어서 그냥 그거 대빵으로 그냥 그릇을 긁어서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쌀 떨어져 본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쌀 떨어지면은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거 대봉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가게 가가지고 이름만 떡 적어놓고 라면 몇 봉지 가지고 오면 한 끼 그냥 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굶진 않고 살았어요. 또 없어서 못 먹고 참 그런 얘기하면은 나도 눈물 나는 일들 많아요. 그런 거요. 지금 뭔가 좀 멧돼지 같이 뭔가 좀 살찐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내가 개척 나가가지고 한 3년 있다가니 서울 본교회로 들어가 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갔더니 그 목사님 나보고 그래. 왜 그렇게 살쪘느냐. 목사님이 살찌면 회개해야 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주 꼬챙이같이 말랐었거든요. 결혼할 때에 꼬챙이같이 말랐어요. 처음에 개척 나갈 때까지도 꼬챙이같이 말랐어요. 그렇게 말랐을 때 목사님이 많이 저를 키워줬거든요. 돌봐줬거든요. 그러다가니 개척을 나갔다가니 왔는데 이게 어디 갔다 왔는지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냥 볼이 늘어지면서 살쪄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면서 목사님이 살찌면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말도 못했지만은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그분은 더 살쪘어. 나보다 그분은 더 살쪘어. 큰 교회 목사님은 살쪄야 되고 개척교회 목사님은 피자를 달라야 되나? 그런 게 다 어딨어요. 살찌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나는 타고난 체질이 있어가지고요.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남서중학교 있을 때 가정수가 400가정이 넘어요. 그걸 혼자 다 담당을 했어요. 6 교구가 있는데 제가 3 교구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달마다 신방하는 거예요. 달마다 신방. 지금은 신방 안 하잖아요. 신방을 해도 요즘 커피숍 이런 데서 또 신방한대. 지구가 아닌가. 그런데 그때만 해도요. 그런데 안 다녔어요. 신방은 다 성도님들 안방만 찾아다녀요. 세상은 지금 그 거실 같은데 그 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앉아가지고 신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먹성이 좋은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신방을 대부분 보면 어려운 사람, 좀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초신자 이런 분들이 신방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가리지 않아요. 뭐 대접을 해도 그냥 많이 드리면 그게 더 잘하는 줄 알고 무조건 그냥 많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거 다 걷어먹고 나와. 하루에 그냥 5집, 6집 하다 보면 저녁에는 여기까지 꽉 차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 특별히 여름 같은 때 다니면 컵에다가니 이만한 컵에다가니 음수 한 잔씩 꼭 줍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아이 커피잔이 따로 있잖아. 그럼 거기다가 커피 타주면 얼마나 좋아. 대접이다 커피. 나는 원래 커피를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그런 초신자나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이 그렇게 대접을 할 때는 웬만하면 다 먹고 나와야지 안 먹고 나오면 시험 들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물 한 잔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름에 음수 이런 데 꽉 차가지고 한 잔 주면은 그거 다 받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오면 여기 목에서 음수 그냥 꼴랑꼴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얼마나 꽉 차가지고 다니는지.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잘 먹고 다니는 것이 오늘날 병이더라고요. 이게 다 병이에요. 그리고 제가 잘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는 데는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장을 받아가니 밥상을 차리는데 아주 상다리가 그야말로 그릇으로 차는데 그러면은 또 목성이 좋아가지고 흐뭇합니다. 그냥 빵빵하게 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주
맛있게 잘 잡수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또 그 기분에 또 참 또라이요. 아니 그 기분에 좋아가지고 또 잘 먹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누가 뭐라 해도 내 먹을 만큼만 챙겨서 먹지. 그럼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럼 오늘 저녁에도 우리 집사님들이 대접을 해주셔서 잘 먹고 왔습니다. 적당하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금 먹은 적, 그 대신 좋은 거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막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나오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안정된 곳이 없어요. 변동이 심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사는 것도 안정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집이라고 하나 또 하나 마련해서 뭐 3층 고대방에서 3층은 몰라도 어쨌든 단층이라도 어쨌든 내 집이라도 말을 하고 앉아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새를 산다든지 내 집이 아닌 어떤 남의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한다면 이게 늘 불안합니다. 언제 또 꽃다리 쌓아야 되나? 언제 또 떠나야 되나? 언제 또 가야 되나? 그러면서 생활이 안정이 없어요.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래요. 사람도 그냥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살기가 불편해. 그래서 이왕 만나는 거 나에게 적절하게 맞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잘 배우고 돈 있고 그래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나는 돈이 없는데 너무 돈 많은 사람 만나지 마라. 나하고 뭔가 기억이 안 맞아. 그래서 나중에는 다 없는 사람이 당하고 무능한 사람이 당하고 그냥 연약한 사람이 세상 말로 피보도록 되어져 있어요. 손해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요 너무 격차가 있으면 못 산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만났어요? 잘 많은 분들 만나서 사시는 거예요? 잘 많은 분들 만나서 사셔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합당한 사람 만나서 서로 그냥 통하면서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안 맞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냥 기분이 나쁘면 싫어요. 그래서 안정된 삶, 안정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나면서 갖춰지면서 살아갈 때 거기가 사막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거기가 사막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즉 오늘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사막에 물을 주신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만들어주겠다.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복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복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 우상 장사.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가지고 갈대우르 지방 떠나요. 따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참 복받은 사람이기에 그때 당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따라갔다고 하는 말씀 보니까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참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희 이렇게 교회 나와도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예수 하나님 믿으려고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고번고번 순종하고 고번고번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몇 시에 예배 드린다. 목사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하면은 꼬박꼬박 이거저거 따지지 아니하고요. 그냥 그 길이 복받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순종을 잘해요. 순진해 사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빈금으로 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 수고를 해도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두 말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그를 통해서 믿음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 배를 돌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이 그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한 마리는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도 아니야 한 번 내렸더니 뭐 돌에 걸린 줄 알았더니 끌어올리고 보니까 다 고기요. 다 고기요. 베드로가 늘 여러분들 많이 이 말씀 들어서 많이 잘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장가예요. 그 갈릴리 바다가는 바다가 원래는 아닙니다. 호수가 원체 커가지고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커온 그 베드로가 그 호수에 어디는 고기가 많고 어느 때는 고기가 나타나고 어느 때는 고기가 없고 왜 이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시고 주님이 색다른 은혜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안 될 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 또 색다른 축복을 주시려고 이 난리를 하나님 피시나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니까 안 돼야 돼. 그래야 주님 만나. 아까 말씀대로 제가 안 되니까 신학했지 잘 되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서 있겠어요. 안 됐으니까 신학했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한번 부르더니 집사님 신학해야 되겠어. 나는 신학 무언지 목사님 무언지 그때만 해도 우리 집안에 어머니 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녀. 그래서 나도 제대하고 나와서 그냥 어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나도 그냥 동자가 조금 교회 나와봤지.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또 만나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다니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 소개해서 저 사람 만났어. 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하게 돌아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그 교회 다니게 하시더니만 그 아들 결혼할 때 되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요. 그때 만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믿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대로 누가 이끌어 줬어요. 시골 노인 양반 자꾸만 교회 다닐 줄 알지. 뭐 나우에서 뭐 기도한다고 뭘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나를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뭐 해주셨겠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가끔 시골에 오면 어머니 다니는 교회 한두 번 그냥 면목상 나가 인사드리려고 그랬지 뭐 신앙생활 뭐예요. 그러다가 저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요 처녀 때 얼마나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직장, 교회, 집 이거밖에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많은 교회 우리 그 권사님들이나 교회 식구들이 왜 내가 엉뚱한데 이런 데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우리 집사람 보고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이 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고 아주 그런 소리까지 들었다는 전사 되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는 목사 사모도 안 되고 전사도 안 되고 목사 사모 될 사람한테는 시집을 안 간다 가지고 못을 박았네. 그런데 나한테 왔어.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뭐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목사님인지 뭐 신앙인지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왔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코를 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는 대로 안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지금 우리 셋째 그 남동생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남동생이 저 사람을 보면서 나를 가리켜서 형은 형수 잘 만나가지고 신세 져줬어. 지금까지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형은 형수 잘 만나가지고 신세 져줬어. 왜? 저 사람 만나더니만 교회만 알고 교회만 다녀. 그러니까 동생이 볼 때는 형이 그냥 형수 만나더니만 뭔가 미쳐버려. 그러니까 그냥 미쳤다는 거죠. 그러던 사람이 저는 왜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참 억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좀 가난한 동네 서울 동네 찾아가는 것이 공천 달동네잖아요. 거기 가서 찾고 해서 남성중앙교회 만나는 거예요. 정우영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정우영 목사님이 은사 처음 받아가지고 부흥회 처음 다닐 때거든요. 아주 그냥 불이 뜨거운 아주 무서웠어요. 그때는 말씀도 좋지만 거기를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 목사님 기도하더니만 나보고 신학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뭔지 몰라도 벌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신학이 뭔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목사님 만나지 않으려고 자꾸 피해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지났는데 다시 그 목사님 사무실로 정식으로 부르더니만 정색을 하고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신학하라.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 목사님 그 무슨 이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신학교 2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내년 2월 달에 졸업할 건데 올 금년도 7월 달에 가평으로 개척 나가는 거예요. 그런 처음에 개척 나가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알겠어요. 왜? 귀형 예배를 한번 인도해봤나? 새벽 예배를 한번 인도해봤나? 그런 사람이 개척교회 가가지고 정식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다 해야 되는데 뭘 할 줄을 알아야지. 난 지금도 궁금해. 난 그때 가가지고 뭐라고 떠들었는지 뭐라고 외쳤는지 왜 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묘한 것은 사람들이 몰려와. 참 신기하대. 내가 처음에 빈집 얻어서 갔더니만 첫 예배 월요일 날 들어가서 막 빈집 수리하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명이 왔어. 청년들이고 뭐구나.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 교회가 들어왔다고 신앙생활 예전에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그냥 그래서 다 몰려 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그냥 강대상만 올라오면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오직 했겠느냐. 정신이 없어. 뭐라고 말했는지 정신이 없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은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더라. 그래서 딱 거기에서 10년을 목회하다가 왔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지금도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들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은혜 받는 분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성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대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잠이 안 와. 또 3, 4일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 인도하고 이거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또 가서 해야 돼요? 잠이 안 와요. 설교를 그냥 10편을 준비했어. 내가 지금 10편 우리 숙소에 지금 다 가지고 왔어.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뭐 어떻게 또 정리해서 어떻게 뭐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 내 요 말씀 한마디만 할게요. 하루 저녁 자는데 꿈에 우리 정우영 목사님이 나타났었어. 검수 해가지고 얼마나 거리가 왔는지 꿈에 나타나셨어. 집회하는데 지금 꿈에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내가 설교한 것을 한번 쭉 들여다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기도가 들었더니만 어제 저녁에 왜 성령 받으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첫 시간을 들으려고 첫 페이지에다 올려놨더니만 정 목사님이 척 쳐다보더니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성령님이 도우시겠구만. 그러시더니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에 손을 턱 얹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는 무슨 기도를 하시나 하고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손만 얹어 기도만 하시고 그러다 깼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번 성회는 뭔가 특별한 성회다. 특별한 성회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처음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부흥 강사가 아니라 순수한 목양자예요.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원 사역도 해보고 담임 목사도 해보고 원모요 부목사도 단연간 해봤지만은 부흥 강사는 안 해봤어요. 뭐 하루씩 철학기도 어디 나가서 하는 것은 여러 번 해봤죠. 피정준 목사님 교회도 가봤고, 김홍도 목사님 저 금난교회도 가봤고. 그런데 가면은 가서 그냥 가운데서만 딱 올라서는 거기서 주로 아주 그냥 쫄아. 무섭대. 그러니까 금난교회 가운데서는요 비글비글 돌아.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지러워서 못해. 숫자라는 사람은 어지러워서 못해. 뭐하다가 저쪽으로 갔나? 사막 같은 환경이나 생활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 황무지 땅에서 시달리면서 지쳐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물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물을 보내주신답니다. 물을 주신답니다. 하나님 물 주신다는데 뭐 끝나지. 그러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음이 내 믿음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나님 마음을 아주 사로잡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그냥 움직일 수 있도록. 저 사람 참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믿음 지키네, 순종하네, 봉사하네, 헌신하네. 그게 그냥 예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왜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떤 교회, 그런 교회,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환난과 그 모든 것을 다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막 칭찬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뭔가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막에 내가 물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첫 번째로 옥토가 됩니다. 여러분들 삶은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활은, 여러분들 삶은 옥토가 되셔야 돼요. 옥토는요,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 아무것도 생산되어지지 않는 그 사막 죽은 땅, 우리 하나님 거기에 물을 보냈더니 그 땅이 죽은 땅이 살아날 것이고 그 사막 쓸모없는 땅이 옥토가 될 것이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옥토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옥토는요, 무엇이든 심으면 잘 돼. 무엇이든 심으면 잘 돼. 우리 집에 조그마한 그 텃밭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심심치 않게 거기에서 뭘 걷어먹긴 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수고하는 것이 더 힘들어. 차라리 그 돈 있으면은 시장 가서 사 먹는 것이 낫지. 이번에도 고구마를 한 달은 사다 심었어요.
한 달이면 거의 100개가 되거든. 그러면 그거 캐면 한 대박스 나와야 되잖아. 그거 캐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고구마 심어. 우리 밭 있는 데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집 들어갈 때만 해도 주변에 그렇게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지가 지금 9년인가 10년 가깝게 돼. 10년이 넘었네. 그냥 얼마나 나무가 큰지 밭이 절반 이상 다 그늘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지는 데는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심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햇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고구마를 캐다 보니까 고구마가 한 박스도 안 나와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 차라리 그 고구마 싹 사다 심는 그 싹값만 해도 얼마예요? 그것도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냥 뭐 얼마큼 많이 좀 걷어보려고 그냥 정성껏 심었는데 캘 때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네. 그런데 왜 그래요? 옥토가 아니라 그래요. 옥토가 아니라. 기름진 땅 옥토는요, 그냥 씨만 떨어지기만 하면 잘 자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 미국 같은 그런 땅은 참 옥토라고 해요. 그런 땅은 그렇게 많이 거름을 주지 않아도요, 그렇게 곡식들이 잘 된다. 병도 아니라 잘 되는 땅. 그런데 안 되는 땅은 안 되면서 병. 그래서 저 사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 정도만 됐어도 감사하지 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서부터 안 지려고. 그런데 또 안 지려고 해도 내년 가면 저 사람 또 져. 나는 못 말려. 두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물을 대주시면 사막에서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이나 여러분들 생활은 대로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로는요, 오솔길도 아니고 골목길도 아니에요. 대로는 앞이 활짝 열린 큰 길을 말합니다. 무엇인지 오고 갈 수 있는 큰 대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대로의 그 축복의 길은 아무나 걸을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어딘가 보니까 그 8절인가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대로가 무슨 길이요? 구속받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안정된 길이요, 영화로운 길이요. 하나님이 그런 아주 대로가 열리는 그런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시편에 이렇게 보면은 시편에 84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 뭔가 내 앞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뭔가 그냥 일어서기만 하면 내 앞에 콱콱 막혀 있는 사람은요, 답답하고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억지로 못 산다고 그랬죠. 뭔가 했다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앞길이 그냥 뭐가 가로막는지 그냥 한 발자도 더 나가지 못하도록 뭔가 모르게 그냥 내 앞길을 콱콱 막았고, 누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지, 누가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아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사람을 만나도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사기당하고, 좋은 거 먹고 그 이튿날 배탈 나가지고 다 쏟아버리고, 되는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을 보내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배를 만들어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 앞길도 배로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앞길 앞날에 배로가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축복의 길을 열어주세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 살지도 못하지만은 사는 사람도 없지만은 사막에 살다 보면은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는 일도 없지. 땀은 비실비실 나. 저녁에 춥지. 어디 가서 안정되게 앉아 있을 수도 없지. 갈 수도 없지. 있을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보여서 기쁨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가장 복이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고요, 예배생활 잘하시고요,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앉으면 손뼉 치고, 더 나가서 앉으면 뭐 일어서 춤도 추고, 그러세요. 뭐 누가 봐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있는데 어때요? 근데 손뼉 치고 춤을 추면 어디 가서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 어디에 나가가지고 춤을 추면서 박수 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하지. 나는 한숨함께 성도님들 보면 참 재미있어. 무슨 말씀을 해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 웃기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할 때 보면 또 눈물 쫄쫄 흘려가면서 기도도 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복잡한 이 세상, 불안한 이 세상, 흑암 같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뭐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살기는 좋은 시대인데 짜증나는 일들은 더 많아. 또 위험성 있는 일들은 더 많아. 불안한 세대입니다. 그래요. 주님 오실 것 같아서 좀 불안도 하지만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좀 불안하지요? 나 또 빼놓고 가시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저녁에까지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어? 저 밖에 보면 버릴 사람 많아. 왜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모르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셔. 숨기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세요. 내가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나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못하면서 하는 척하지 말아요.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지 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마.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마.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도리어 위선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인이 와서 주님 찾으면 그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으로 다 보고 계실 테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1시간이든 1분 1초든 헛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헛된 일이 없어.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죠. 성경에 그 어디에 그 말씀 나오나요? 모르겠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렇게 웃기만 하고 넘어가니까 내가 이상한 짓을 했네. 고린도전서 15장 역대가 맞는지 로마서가 맞는지 지금 거기 없으면 거기 있어요. 끝절 15장 끝절 거기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 이렇게 새끼 밥을 먹고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헛된 일 하고 있겠어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어떤 집사님 가정에 남편이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와서 막 짜증만 부려요. 이 집사님이 그냥 못 견디겠어요. 그 꼴을 보고 있는 그 자식은 나가서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못된 짓 하고 못된 일 하고 못된 친구들 사귀어가면서. 그래서 이 기도하시는 이 집사님이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 교회 바닥에 가니 자리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철학 기도도 해요. 금식 기도도 해요. 새벽 기도도 해요. 울면서 불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딱 되니까 그야말로 그 가정에 사막 같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물을 대주시기 시작합니다. 물을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 되던 일들이 하나하나 트여지기 시작하고 풀려지기 시작하고 해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 옥토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런 가정들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삶도 여러분들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한수망 교회도 항상 하나님이 물을 흡족하게 보내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물은요 생수로 말하기도 하는데, 생수는 말 그대로 생수인데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수는 생명입니다. 죽인 자를 살리는 것이 생수입니다. 그 생수와 같은 물을 보내주실 테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옥토가 될 것이다. 다시 열매 맺지 못한 그 땅이 이제는 많은 품성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활짝활짝 열려 갈 것이고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사막 같은 어두운 이곳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문을 대주십니다. 문을 보내주십니다. 맹인을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정말 일평생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서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 찾아오셔서 그를 일으키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막같이 정말 고달프고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그 어둠 속에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주님은 다 찾아오셔서 문을 보내심으로 옥토가 되게 하듯이 그렇게 다 주님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아도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만 못하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들을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안 되는 것도 뭔가 뜻이 있지. 그 뜻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되어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돼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돼도 잘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그냥 이기주의인 것 같지만은 아니요. 그런 거는 제가 하기 좋아서 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 돼도 잘 되는 길이고 잘 돼도 안 되는 길이고, 어제 말씀대로 요셉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었지만 고달픈 억울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고 있었지만 요셉의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앞에 대를 열어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냥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시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세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 한 장 드리시겠습니다.